할렐루야. 예배를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께만 속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10월 6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풀같이 유한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성숙하고 향기롭게 빚어가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산제사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열매 맺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두신 찬송과 기도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길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주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빛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불러주심을 의지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 아버지 주님께만 아버지여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 아버지 그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가 우리를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거짓된 소리들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오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사는 동안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온전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지은 많은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상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태로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탱해온 인간적인 힘의 근원을 붙들고 내려놓지 못한 채 야곱처럼 밤새 버티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이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무너짐 그대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진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므로 저희들 성공 중심의 삶의 방법과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방법과 기준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저희가 주변에 도와줘야 할 이웃을 섬기며 저희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선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언하실 때에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참된 교회가 편안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육관을 짓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로 믿사오니 풍랑도 있을 줄 아오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에 헌신 봉사하며 또 직분 맡은 많은 성도님들이 일을 함에 있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헌신 뒤에 숨겨진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전투의 선봉대로 선 이른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 공교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듣는 저희는 찬양의 가사에 깊은 동의와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곳곳에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에 목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인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슨 상관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말을 줄여서 표현하는 신조어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요. 한국에 가서 그런 말 들으면 우리로선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혹시 완네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 혹시 얼죽아는 아시지요? 많이 쓰는데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얼죽아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안물안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고 상관하고 싶지 않다. 안물안궁.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I don't care, It's not my business,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곤 합니다. 난 당신 일에 참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나한테도 관심을 꺼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관계되는 일에는 난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가슴을 부여잡고 Help me,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안물안궁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911을 부르든지 응급조치를 해서 생명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되는 일에는 상관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노방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인근 한인마트에 나가서 참된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잠시라도 남의 시간을 뺏는 것은 신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써여 있는 예쁜 볼펜과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전도지를 나누는데요. 그 전도지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즉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는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무관심과 개인주의의 풍조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중반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도시인데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는 근처의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퍼블릭 라이프를 하실 때 대부분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동네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가면 그때의 가버나움 회당 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땅에 묻혔던 것을 그 언덕을 다 파헤쳐서 그걸 다 발굴해낸 것인데요. 게다가 그 건물도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했지만 그 가버나움 회당 가장 밑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1세기 때의 그 회당입니다. 검은색 현무암 돌로 지어졌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이 화산 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처럼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서도 그렇고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그렇고 이 귀신 들린 자는 거의 비슷한 말을 예수님께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장 2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에는 아멘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귀신이 한 말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뒷부분만 놓고 보면 또 좋은 고백 같기도 합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멸하실 것도 알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알지요. 그러나 이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도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무신론자들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 살았던 존재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도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그 실존 인물에 대한 것을 그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여러 책을 만들었는데 특히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리더였고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무신론자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이 자신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설령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정말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지금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제부터 성경 안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두 번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너희로.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전체 성경이 쓰여진 분명한 목적이죠.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왜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한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1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의 상황이죠. 근데 발을 씻어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과 자기 발을 절대로 내어드릴 수 없다는 베드로 사이에 아주 긴장감이 흐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반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셔야만 상관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은 유대 사회에는 식사 초대를 받은 이들이 집에 왔을 때 그 집의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종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실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자 베드로는 그런 거라면 제 몸을 다 씻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너의 발을 씻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셔야 나와 상관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무슨 뜻인지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인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6장 2절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이 광경은 이사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성전에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런데 스랍이라는 이 천사들은 6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맨 위에 2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밑에 2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리고 중간의 날개로는 날고 있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속 날고 있는 그 날개는 사역의 지속성, 하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그러할진데 죄 많은 이 세상에 2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은 어떠하겠습니까? 발이란 나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기후는 매우 덥고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게다가 이들은
평생 샌들 신으니까 그 발이 어떠하겠습니까? 덥고 먼지 많고 샌들만 신고 그들의 발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냄새가 날지 그냥 안 봐도 뻔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너무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 그 죄악된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에 주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의 발을 터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주님과 우리가 상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셔야 나와 상관 있게 된다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피 흘리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의 더러운 발을 그대로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직접 내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신다는 것,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러한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저만 서 있는데,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대부분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 다가오셔서 내 발 앞에 무릎을 탁 꿇으시고 내 발을 닦아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처음 딱 드는 생각은 지금이요? 발에 각질이 많고 발톱 손질도 아직 안 했는데 양말을 벗고 신을 벗으라고요. 주님 너무 창피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패스, 옆에 사람부터 해주세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부족함, 지금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그대로 오픈하며 주님 앞에 내 발을, 나의 더러운 모습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 더러운 발을 만져주시고 그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이게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찾아오신다면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악한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군중 속에 자꾸 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이런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들을 불어넣죠. 이 땅에 현재 82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25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바쁘실 텐데 나 같은 사람이야 신경 써주실까? 물론 옆에 믿음 좋으신 저분들이야 예수님께서 많이 이뻐하실 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별로 봉사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만 하는데, 여러분 그게요 사단 마귀가 주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군중 속에 자꾸 자신을 숨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도 한 명 한 명 씻어주셨다는 사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거기가 다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같은 장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도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매금으로 그냥 불이 임했다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도는 결코 주님 앞에서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또 태어날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주님의 눈에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나 한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나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1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꼭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래서 어이, 이보게, excuse me,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리아야, 삭개오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어로 부르나요? 한글 이름으로 부르나요? 그렇게 질문한 분도 있었어요. 내가 불리기 좋아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불러주시고 한국말이 편하면 한국말로 불러주시죠. 전에 한 아이 엄마이신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일찍 와서 결혼하고 일찍 아이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 이름을 데니얼로 지었는데, 이제 그 아기 낳은 후부터 이분은 이제 다니엘 엄마가 되어 버렸습니다. 남이 자신을 부를 때에도 또 자기가 자신을 소개할 때도 늘 다니엘 엄마, 다니엘 엄마. 그러니까 누구의 엄마로 또 누구의 아내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잊고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격과 감동이 폭풍처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정말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매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잘 못 들을 뿐이지. 세상 소리가 너무 커서 귀에 꽂고 다니는 게 너무 많고 이것저것 볼 거 들을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잘 못 들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계속 불러주십니다. 때로는요, 이 두 귀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요. 저는 뒤를 돌아본 적도 있었어요. 제 이름을 불러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우린 들어야 합니다. 내 이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나의 더러운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다 내어드려야 주님과 내가 상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중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어떤 관계인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귀신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성도입니다. 단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하기는 매일 매순간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그러한 주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군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믿어야 나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발을 씻겨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영접하며 오 주님, 나의 더러운 모든 것을 주님 씻겨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시오를 함께 주여 함께 외치며 동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대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인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마귀의 그 속임, 군중 속에 묻혀서 가려고 하는 그 원수의 계계를 우리가 분명히 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며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영생 얻는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 감격하며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 물질이 허투루 쓰여지는 곳이 없게 하시며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굳게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오늘부터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시작됩니다. 교회 등록하실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시편 73편 26절 말씀. 아멘. 10월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과 분깃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교인 전도주일입니다. 오늘 단비 예배와 큰 비 예배 후에 사무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전도는요 하는 사람에게 더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니 복된 일에 올해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한번 이렇게 권면을 드려 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함께 통독하실 분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30분 동안 성경을 읽는데요.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힘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톡을 하실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교구 목회자들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칸타타 대원을 모집합니다. 올해 칸타타는요 이른비 찬양대가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환영하고요. 또 오디션도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대장님? 찬양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시는 분은 찬양 대장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부에서는 매달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 자모실에서 소셜 서비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을 확인하셔서 교회 웹사이트 또는 소셜 서비스 신청함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스케줄을 잡아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고 이인규 장로님의 추모 예배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이곳 본당에서 드립니다. 이인규 장로님께서는 작년 한국 방문 중에 암 진단을 받으셨고요. 또 그곳에서 힘겹게 투병하시면서도 참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참 많이도 그리워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유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유가족들과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송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